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양 야빈을 꺾은 그 승리를 노래하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꺾은 내용이 참 길게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큰 승리였습니다. 20년의 압제를 끊고요. 40년의 평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전쟁에 드보라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참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요.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순종할 때 그 영향력이 온 나라에 전달됩니다. 갈렙이 일어났을 때 유다 지파 전체가 일어나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드보라가 사사로서 일어났을 때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도우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늘이 돕죠. 믿음의 사람 한 명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이기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드보라의 노래 중에 직접 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기게 하실 때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벼락 또 폭풍우 같은 그런 갑작스런 일기 변화로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해도 멈췄고요. 또 달도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시스라의 철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딱 전차입니다. 보병이 어떻게 전차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철병거 바퀴에 날카로운 칼을 달고 적진으로 들어가면 우수수 다 쓰러질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철병거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일기변화, 폭풍우를 보내셔서요, 이 철병거들을 다 휩쓸어 버리십니다. 기송강이 범람하게 하셔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게 하십니다. 21절, 22절인데요.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도망가는 말발굽 소리죠. 도망가는 말발굽 소리가 땅에 울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형은 바닥이 돌입니다. 돌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걸을 수 있는 넓은 계곡 같아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걷는데 그런데 가이드가 설명하죠. 갑자기 비가 내리면 빗물이 어디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양 옆으로 벽이 있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죠. 거기가 바로 계곡입니다. 계곡. 그래서 와디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그런 와디를 통해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아예 그냥 급류로 계곡 가운데 다 쓸어버리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시스라의 철병거,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철병거가 많고 무기가 좋고 군대가 많고 그런 것은 하나님 능력 앞에, 하나님 오른손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드보라처럼 또 바락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대상을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이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징으로 교훈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철병거랑 싸울 일은 없잖아요. 어느 나라를 대항해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 죄와의 싸움이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또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무대인 세상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씨름이라고 바울이 표현했는데요. 레슬링입니다. 치열한 싸움이죠. 그 치열한 싸움의 대상이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전장입니다. 항상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을 격동합니다. 악한 생각들을 뿌려놓고요, 씨처럼 뿌려놓고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게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거룩한 생각도 있고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악한 마귀가 주는 그런 분탕질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영적인 바이러스를 말씀으로 사멸해야죠. 이것을 간파하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분명한 대상을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골리앗 앞에 다윗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드보라는 철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한 승리를 주셨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고요. 또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큰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영적 시스라와 같은 그런 악한 사단 마귀를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는 은혜가, 그래서 큰 승리가, 또 큰 승리에 대한 노래와 찬양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3절로 31절까지는 시스라의 죽음에 대한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이 참 시스라가 많이 등장해요. 그만큼 이 시스라가 악질이었습니다. 악한 자가 심판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구나 라는 그런 기쁨이 있죠. 그것은 절대로 악한 자가 이 저주를 받았다고 꼬소해야 하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에 참여하는 하나님 주신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시스라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인 시스라는 절대로 자비를 베풀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잔인해 보이는 방법으로 시스라가 죽지만 그 일에 사용된 야엘은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이 24절인데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또 28절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의 탄식이 나옵니다. 시스라가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를 기다리죠. 기다리며 걱정하니, 전쟁에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어머니로서 걱정하죠. 걱정하는 어머니가 걱정하니까 지혜로운 시녀들이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낱 기대일 뿐 시스라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고 없죠. 드보라는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악의 편에 선 자들에 대해서는 자비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오늘 드보라 노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충실하게 이행한 야엘이 복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시스라를 대항해 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약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세상, 또 그 가운데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의도들, 그런 관계 속에서 악한 의도를 보이는 사람들, 우리도 단호해야죠.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또 죄성이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격하게 대해야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임하는 성도들에게도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은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의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전신갑주 중에서 돋보이는 공격형 무기가 바로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말씀이 곧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는 좋은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실탄이죠. 어렵고 힘든 때에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뿌려놓은 씨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말씀이 힘이 돼서 검이 되어서 베고 또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읽어야 하고요. 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로 모여서 기도할 때도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하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안일한 마음을 틈타고요.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약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1절 축복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처럼 동쪽에서 힘있게 돋아나는 그 해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에너지가 넘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그와 같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내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내 삶에 큰 평안, 오랜 평안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처럼 모든 악한 마귀의 괴계를 말씀으로 이기고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은 영적으로 충만하게 오늘 하루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